오늘 말씀은 사사기인데요. 구약의 7번째 책입니다. 사사는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었던 모세와 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문화에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하나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목이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복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사시대에 무한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점차 이방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고 그 입지가 좁아집니다. 6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그들을 넘기십니다. 블레셋과 암몬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몹시 억압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심히 괴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번엔 하나님도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주님만 따를 것을 다짐합니다 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애버리고 다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심각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택한 신한테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려 350년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속 인물은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입다는 길라 사람인데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원문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 아버지 길라앗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서 이제 입다는 돕당의 건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은 이들을 잡류들, 건달패, 불황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의 해석을 보면 그들은 당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기댈 곳이 없고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입다는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지낼 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입다 주변에도 그런 무리들이 모여들지 않았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입다의 출신이나 환경을 봤을 때 그는 컴플렉스로 가득 찼지만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를 큰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싸움을 잘하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던 입다에게 인생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치며 싸움을 도두는데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뒤에서 소리만 칠 뿐 서로 눈치 보고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 길르앗 장로들은 창녀의 아들로 내쫓김을 받으며 서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입다와 그의 무리들을 싸움의 선봉에 세우며 말합니다. 제발 우리에게 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워주시오. 당신들은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사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길르앗 장로님들이 아니라 장로들이 찾아가 그들의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머리가 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급하게 사람을 세우는 모양새인 듯 보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보다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며 나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발빠르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11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입다가 삼류 밑바닥 인생에서 갑자기 인생 역전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신앙심도 상당히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입다가 암몬 왕과 협상할 때 오고 가는 대화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은 모압과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않았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도 침범하지 않았다. 23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다. 즉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26절에는요, 이스라엘이 300년이나 그 땅에 거주했는데도 너희가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대화들을 보더라도 입다를 그저 시정잡배 취급하기에는 그의 역사의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조리 있는 말투가 너무도 탄탄해 보입니다. 입다와 암몬 왕 사이에 입씨름이 한참을 오고 가다가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자 그는 성을 20개나 점령하게 되는 큰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입다를 길르앗 장로들이 세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으로 입다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성공 이후 입다의 모습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두 가지 행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이 눈에 띄는데요. 제 설교는 졸기 전에 끝나는 설교입니다. 참고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앞에 쓰니까 이렇게 두 줄이 확실히 보입니다.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고요. 아무튼 두 가지 아주 알쏭달쏭한 행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그의 서원입니다. 입다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아는 딸에 대한 서원입니다. 딸에 대한 서원이 아니라 그냥 서원이었죠. 입다는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서원을 하는데 주께서 승리를 주시면 가장 첫 번째 자신을 맞이로 나오는 사람에게 번제물로 그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가장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데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보며 입다는 어찌할꼬 내 딸이여 슬퍼합니다. 승리를 위해 하나님과 협상을 하며 어리석고 경솔한 서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 제사를 원치 않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신앙심이 있고 역사관이 뚜렷한 입다가 왜 그런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외동딸을 죽여 번제물로 드렸는지 결혼하지 않은 채 처녀로 평생을 살게 했는지 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입다는 어리석고 경솔한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밀당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 잘못이 없는 입다의 딸은 여호와의 약속을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정말 대단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입다의 딸의 관심은 오직 원수 갚는 일이었는데요. 이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입다의 딸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를 한 편을 더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수님과 너무도 닮은 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 한 구절을 하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내 말씀대로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입다의 행동 중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두 번째 행동은 급한 노입니다. 입다의 승리 이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1절 사사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오지 않고 이제 이기고 나자 이제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전쟁을 해야 할 때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승리의 영광을 시기 질투하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에브라임은 우월감을 가지고 길앗을 향해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쳐 나온 것들이라고 깔보며 조롱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길앗과 에브라임의 사이가 좋을 리는 없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다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에브라임 민족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입다는 참지 못하고 에브라임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길앗은 에브라임이 집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건너야 할 강 나루터를 장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슬픈 장면이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숫자였는데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길앗 사람이 묻습니다. 입다의 사람들이죠.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원래 이 쉽볼렛이란 단어는 개울가라는 뜻입니다. 지금 군사들이 건너야 할 그 개울가를 쉽볼렛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단어를 쉽볼렛이라고 발음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발음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같이 쉽볼렛.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쉽이라고 발음이 안 되시면 바로 처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한 식구처럼 사는 같은 민족에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발음을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민족이고 한 형제인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고 황당한 싸움에 휘말려서 스스로 죽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마치 쌀과 살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민족을 이 발음으로 구분해서 죽인 것입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이러한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입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입달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이 급한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고 분노에 타올라서 자신의 민족을 이처럼 처참하게 죽여도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의 인생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시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그의 거친 인생길을 걸으며 엄청난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 사사로 살았던 입다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 입다의 실수를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제 입다의 이 현장으로부터 8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마이크로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 강사를 무려 20년을 했는데 말이 잘 들려야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돼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닙니다. 입다의 인생 전에, 이 사건 전에 85년 전에요. 신기하게도 입다의 때와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기름 부음을 받고 미디안 군대를 치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군사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은 오늘 입다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일은 못합니다. 여러분, 몇 명이 한 일이 여러분이 미디안 왕인 오렙과 셉을 사로잡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아멘.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8장 3절을 개역개정은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즈 랍타 루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러자 여기서 라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라파는 여러분 아시죠? 라파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루하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대답은 영혼을 치유합니다. 이에 대해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히브리어로 마하네 라크라고 하는데요. 현명한 대답, 지혜로운 대답, 슬기로운 대답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군사들은 지금 입다 앞에서도 기드온 앞에서도 화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늘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 안 대고 이것은 빼겠습니다. 설교에 적당하지 않은 단어를 제가 써놓은 것 같아서요. 네. 수고하지 않고 영광을 취하려고만 하는 이런 시비만 거는 모습이 꼴불견이고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의 유순한 대답은 수만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환한 대답, 감정적인 대응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입다의 감정적인 반응은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적과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둘로 쪼갠 것입니다. 기드온의 현명한 대답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기드온의 대답은 분노로 타오르는 에브라임 군사들의 영혼을 달래며 치유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마치 우리 주님이 여기 모인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아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며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영남과 호남, 여와 야, 남과 북, 동과 서 등등 수없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거침없이 나의 입장을 내세우며 상대를 나의 적이라고 단정하곤 합니다. 분열을 만드는 대답, 그것은 입다의 환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순식간에 몰아넣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도 편이 나눠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하면서 우리는 편을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을 가르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마음 한켠에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나는 쉿볼렛인데 저 사람은 십볼렛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쉿볼렛도 십볼렛도 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기드온의 유순한 대답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가 되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오늘 입다의 모습 그리고 사사기에서 세워지고 쓰임받았던 사사들의 모습은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사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어제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우리의 원수 사탄을 이기고 함께 승리했지만 오늘은 나의 말실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쉽볼렛 십볼렛의 아주 단순한 말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나의 모습에 스스로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기드온도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길면 80년, 짧으면 6년을 다스리다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늘 완전하시고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시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들의 모습이 영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때론 볼품없이 나약한 한 인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나 무너져가는 모습은 점점 심해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지럽고 암울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지키셨습니다. 오늘 길르앗 장로들도 단지 문제가 사라지고 지금 상황만 좀 벗어나기를 바라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사사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복잡하고 암울하고 또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만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왕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또 신약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완전하고도 결점도 많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과 사랑을 끝없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입다처럼 사사들처럼 때론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도 느슨해지기도 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때론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순하고 지혜로운 대답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린 기드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 넘어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할 분, 그분은 우리의 온전하신 사사,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이웃들과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만을 보며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